사랑합니다. 성도 여러분,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의 축복을 풍성히 누리십시다. 말씀 묵상을 통하여 이 냉천골 아침을 통하여서 우리들 모두의 삶에 축복의 아침, 은혜의 아침이 밝아지며 이날도 한날을 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복 주시는지 그것을 누리시고 또 감사하시는 복된 날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 봅니다. 다니엘서 6장 6절부터 10절 어제와 같은 말씀이죠. 봅니다. 다니엘서 6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다리오 왕, 이 다니엘에 대한 이 사건을 살펴보면서 깨닫는 것이 있어요. 뭔가 하면 여기에 나오는 고관들, 총리, 여러 대신들로 표현되어지는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악의 세력들은 믿음의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교회가 요사이 잘못하는 것도 있어요. 그죠? 목회자들이 잘못하는 것 더 많고 성도들도 신앙으로 바르게 살지 못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뭔가 약점이 잡히면 세상과 악은 계속 교회를 공격하고 그것을 들춰내려고 합니다. 왜 그래요? 교회가 무너져야 되거든요. 성도들이 실패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한 마음으로 총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걸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가지를 그 대응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첫째는 늘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말씀 붙들고 바른 신앙으로 살아가도록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이런 은혜 누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의 힘으로는 세상을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지만 세상과 타협할 겁니다. 부정과 타협할 겁니다. 이리저리 넘어질 겁니다. 주일날 예배드리는 1시간 그때 말고는 성도인지 티도 안 내고 살아가는 것이 솔직히 저의 실력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후로 그렇지 않도록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성도인 것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의 선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언제 어디서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 충만하여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힘 있는 그리스도인인,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리스도인, 예수님이 복 주시는 그리스도인, 그런 그리스도인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모습이 보세요. 누구예요? 다니엘이 그렇잖아요. 다니엘의 흠을 찾으려고 했어요. 정치인이었기 때문에 그에게 뭔가 잘못한 것을 다 찾아내려고 했지만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도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와, 대단해요. 우리나라 대통령이나 우리나라 정치인들 중에 이런 사람이 한 명이라도 나왔으면 좋겠어요. 말에도 실수가 없고 거짓말하지 않고 자기가 한 말을 지키고 부정이나 부정직함이 없고 부정축제가 없고 그런 정치인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다니엘이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고관 대작들이 다 힘을 합쳐서 다니엘의 뒷조사를 철저히 했는데 하나도 찾을 길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남은 방법이 뭐예요? 다니엘을 없애버리기 위해서는 다른 방법은 없다. 신앙의 방법밖에 없다. 저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공격밖에는 없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교회가 또 이래야 되잖아요. 성도가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곳에서 직장 생활을 하며 어느 곳에서 사업을 하며 어떤 직업을 갖고 어떻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저 사람은 신앙 외에는 모든 데 정직해. 그렇기 때문에 신앙도 정직해. 그러면서 신앙에 대해서 본받을 수 있도록. 다니엘이 어떻게 했어요? 그 실력이 어디서 나와요? 10절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세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니엘은 정적들의 모략을 알고 있었어요. 그들의 목적이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거나 경배를 돌리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엄중한 악법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일상생활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10절 말씀에는 다니엘이 그 법령이 선포되었다고 해서 어떤 고민을 했다거나 숨어서 기도했다거나 아니면 주저했다거나 이런 말씀 전혀 모습도 안 나오잖아요. 늘 하던 대로 자기 집에 들어가서 윗방, 옛날에는 다락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다리오 왕에게 반항한다거나 데모한다거나 실력 과시가 아니에요. 늘 하던 대로 하는 거예요. 평상시에 하루에 3번씩 그렇게 해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있는 그 다락방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것을,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것을 삶의 어떤 기본으로 삼았어요. 왜 그래요? 이것이 바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기도 드릴 때 그렇게 했어요. 아마 내일쯤에 그 기도문을 소개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어디에 있든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있는 곳 그곳에서 복을 부어달라고 솔로몬이 먼저 기도했거든요. 그 기도대로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요. 맞습니다.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자세가 참 중요해요. 일상생활에서 하루에 3번씩. 그 성전은 궁극적으로는 무엇을 나타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참 성전이신 예수님을 나타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루에 3번씩 특별하게 몸부림치면서 기도하지 않아도 좋아요. 일상이 되어 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 55편 17절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이 전통을 따라서 시편 기자도 아침과 정오와 저녁에 기도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아울러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장소로 나와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할 거예요. 옛날에 우리 선배들은 믿음의 선진들은 교회 중심이었잖아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 그래서 어떤 이들은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가고 저녁에 퇴근할 때 기도하고 집으로 가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하나님이 복 주실 수밖에 없어요. 우리 병원에서 일하는 직원된 성도들도 아침에 와서 바쁘게 뛰어갈 게 아니라 샘누리홀에 들어가서 기도하면 되잖아요. 5분이라도 기도하고 가면 하나님께서 안 풀리던 일도 풀리게 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축복을 주실 거예요. 우리의 삶에 크신 은혜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점심때 와서 잠시 샘누리홀에서 기도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믿으며 하나님 바라보며 기도하는 거예요. 퇴근할 때 아무도 없는 데 와서 기도하고 가도 되잖아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복 주시는 삶입니다. 평소에 늘 하던 대로 진짜 실력은 평소 실력이에요. 그냥 우리가 시험 같은 거 볼 때에 평소 실력이 중요하다 웃으면서 하는 이야기지만 진짜가 평소 실력입니다. 그러면 강할 수 있어요. 담대할 수 있어요. 항상 기도하고 사는 사람들, 기도를 많이 심어놓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담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기도하면 들으신다는 확신이 있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 같으면 어쩌면 이 다니엘의 입장이 되었다면 당황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고민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야, 30일만 그냥 숨어서 기도할까? 30일만 가만히 있어볼까? 그러면 죽진 않을 텐데, 야, 겨드러 기도하다가 나 사자굴에 들어가서 그냥 사자밥이 되는데, 사자가 콱 달려와서 나를 콱 깨물 때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무서울까? 막 이런 생각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다니엘은 변함이 없어요. 왜요? 사자보다 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고 사자가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좋은 겁니다.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고 또 변함없으신 우리 하나님 바라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현실 앞에서 효율성을 따지거나 나의 이익을 따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나도 신실한 신앙생활 합니다. 평상시 실력이 중요하다고요. 변함없는 실력, 변함없는 신앙생활, 그 실력, 그 신앙생활이 위기에서 우리를 구해낼 거예요. 어려움에서 우리를 건져줄 것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히 불러올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1시간 주일 예배 말고 평상시 우리 신앙의 실력이 어떠신지 스스로 한번 오늘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처럼 변함없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가? 말씀에 근거해서 솔로몬의 그 봉헌기도에 근거해서 시편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렇게 아침과 정오와 저녁에 기도하듯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고 있는가? 평상시 실력, 이것이 우리의 재산이 될 겁니다. 우리의 축복의 통로가 될 겁니다. 고난이 떠나갈 것이며 평소 실력 속에서 악한 세력은 떠나갈 것이며 길이 열 것이며 하나님의 축복이 풍성히 넘치리라 믿습니다. 우리 평소 실력을 키웁시다. 신앙의 평소 실력을 키웁시다. 다니엘처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다니엘이 왕의 조서가 선포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왕의 도장이 법령에 찍혔다는 것을 알면서도 눈도 깜짝하지 않고 평소 하던 대로 집에 돌아가서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을 열고 윗방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신앙의 평소 실력, 흔들리지 않는 실력, 열왕기서에 나오는 솔로몬이 봉헌기도 드릴 때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할 때 있는 곳 그곳에서 응답하시고 축복을 달라는 그 기도를 기억하며 포로지에서도 기도하고 있는 다니엘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이런 말씀에 근거한 평소 실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평소 실력,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루에 3번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며 특별히 우리 샘병원 공동체 직원된 성도들은 샘누리에 와서 아침에 출근하면서도 점심때에도 저녁에 퇴근하면서도 기도하며 평소 실력을 키워서 어느 곳에 있든지 믿음의 사람으로 꿋꿋하게 서게 하시고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신앙의 평소 실력이 위기에서 건져주고 두려움에서 건져주고 고난에서 건져주며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풍성히 불러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신앙을 키워가는 우리 냉천골 아침, 오늘 이 아침 말씀 묵상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세계 어느 곳에서 이 말씀을 듣든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믿음의 평소 실력을 쌓아서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위기가 오고 어려워진다고 하는 이때에 삶이 풀려지고 하나님이 복주심이 풍성하여서 나누고 베풀 수 있는 축복받는 인생 되게 하시고 직장의 길이 열리고 사업의 길이 열리고 삶의 강건함이 넘치며 축복이 넘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401장 주의 곁에 있을 때.